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고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가 뭐 너무 쉽죠. 또 어떤 분들은 전도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비빔밥 맛있게 드셨죠? 점심 드시는 일이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쉬웠죠? 예, 받아가서 숟가락만 뜨면 입에 들어가고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비빔밥을 만들어내라고 하면은 어렵겠죠? 주부 구단이신 분들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나무를 삶고 간을 맞춰서 비빔밥을 만들 재료를 만들어라 하면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고 밥 먹는 이야기를 연결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도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종종 표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넣는 것. 그게 뭐다?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꺼려하는 땅, 부정한 땅을 사마리아로 가셨죠. 수가라는 성에 이르러서 야곱의 운물이 있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기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그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을 다 해결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물기를 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자마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한 게, 예수님 시장하시죠? 먹을 것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절에 보면 딱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그 성읍 수가성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사이 돌아오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런 여자하고 대화를 나눌까? 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했지만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찰나에 여자들은 한급히 가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어렵게 아마 음식을 구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음식을 구해 온 것이 참 자기들은 대견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 얼른 선생님 드십시오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구해왔냐, 참 고생했다, 이런 말을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32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서로 묻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구해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 의구심을 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제자들은 지금 육신의 그런 먹는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수구해서 가져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딱 드렸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는 양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양식이 뭐냐라고 하니까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먹는 문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적인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고, 그러한 삶이 최선의 삶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명을 주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사실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그 헬라어를 제가 다시 넣어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봐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를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밭을 보라 라고 했으니까 그 수가성 들녘에 있는 보리밭이든 밀밭이든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니까 지금 보리든 밀이든 파랗겠습니까? 황금빛깔이겠습니까? 네, 파랗죠? 푸릇푸릇합니다. 아직 곡식이 익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들녘에 있는 곡식을 봅니다. 아니, 아직도 푸릇푸릇하고 저 곡식을 거둘 때가 아닌데 넉 달이 지나야만 저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보라 하면서, 자세히 보라 하면서, 여기서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보라, 이 말은 그냥 근성근성으로 보지 말고 대충대충 보지 말고 뚜렷지게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휘어져 황금빛이 되어서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좀 황당했겠죠. 요즘 같았으면 아니 목사님 생명인가? 분명히 푸른빛인데 저기 어떻게 익었다고 할 수 있어? 분명히 목사님의 시력에, 눈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아직 추수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진짜 보라고 한 건 뭘까요? 실제로 보리밭일까요? 밀밭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다른 무엇이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눈여겨보라고 했던 그 밭은 무엇일까? 단서가 몇 절에 있냐라고 하니까 3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오늘 여기는 없습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시비 걸로요? 아니, 저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는 저 인간이 왜 우리 땅을 감히 밟고 들어오는 거야? 당장 내쫓아야지 하면서 예수님한테 나왔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겪었던 그 모든 일을 마을에 가서 증언하니까 이들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보라고 한 것은 진짜 저 보리밭, 밀밭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들.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두고 나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니라. 자, 여기서 거두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삭을 받았다라는 것은 품삭, 일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이것은 보상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두는 자가 품삭을 받았으니까 이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누가 나타납니까? 뿌리는 자가 있죠. 그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전도, 우리가 뿌리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뿌리는 자가 거두어들이잖아요. 그죠? 뿌리는 자가 거두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도가 무엇이냐? 주님이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것을 거두어 드리라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삭 받았습니까? 100만 원요? 1000만 원요? 1억요? 이걸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으로 받던 삭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두어 드리라고 구원을 삭스로 받았습니다. 품삭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두어 드리는 것은 의무일까요? 아니면 책임일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택사항일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삭스를 받았습니다. 예, 목회자로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받았는데 저는 막 설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서야 되는데 안 서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아유, 그래도 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삭스를 받은 것은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거두어 드리는 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무엇을 하라고요? 거두어 드리라고. 무엇을 거두어 드리라고요? 불쌍한 영혼을. 자, 너희들 눈에는 저기 보리밭이 보이고 밀밭이 보이는데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들이다. 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다. 저 영혼들이 지금 나한테 오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36절을 한번 볼게요.
36절, 39절. 예. 죄송합니다. 예. 38절이네요. 38절. 예. 38절 없습니까? 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그걸 안 드렸네요. 3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려 하심이라. 자, 노력한 것을, 내가 노력한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노력한 것에 나는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아까 제가 다르게 표현했죠. 뭐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언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놀랍게도 창세전입니다. 맞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만 그렇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선택된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많은 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가서 전하기만 해라. 거두어 드리기만 해라.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 결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서 가라지를 거두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거두어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거두어 드리라는 겁니까? 알곡을 거두어 드리라라는 것이겠죠. 자, 주님께서 뿌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가짜 씨를 뿌렸겠습니까? 진짜 씨를 뿌렸겠습니까? 진짜 씨를 뿌렸겠죠. 누가 가꾸셨습니까? 내가 가꾸었습니까? 내가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꾸시고 주님께서 노력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결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결실이 있겠죠. 주님이 틀림없이 씨를 뿌리셨고 주님이 가꾸셨고 주님이 결실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거둬들일 때 성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분명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뭐다? 전도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그냥 참여시켜 주신, 영광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은 시간에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이 돌이켜서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천국 잔치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전도가 왜 어려울까? 전도가 왜 쉽지 않을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관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내가 전하고 내가 노력해서 결실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가능성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잘 아는데 수십 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이미 내 마음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단지 가서 뭐 할 뿐입니까?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곡인지 그것이 가라지인지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품삯을 받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내가 삭을 받았고 품삯을 받았고 마땅히 행할 일인데 오히려 칭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게 고백할 뿐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과 마음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거두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10년이었을까요? 20년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작 몇 시간이었을까요? 고작 몇 시간이었죠. 정오에 가장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정오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왔다가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몇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가 가서 한 것은 그냥 자기가 겪었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그냥 증언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말은 목사님께서 종종 말하는데 시제가 현재 시제거든요. 이 헬라어에서 이 히브리 문법에서 시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증언했겠습니까?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게 눈대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어디 있는데? 저 우물가에 계신다. 끝. 총동원주의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을 줄 누가 아느냐? 나는 확신하는데 답이 있다고 믿는다. 예수님 만나면 지금 당신이 그토록 고민하는 것, 그토록 어렵게 생각하는 것,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인생의 그 문제, 그 무거운 짐, 나는 확신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 그런 자신감, 그런 믿음으로 전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9절입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우리말로 바꾸면요, 수정동에 많은 이웃들이, 내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 직장에 내 동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감격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적인 순간, 정말 눈물로 또 목이 메어가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감동, 우리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증언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만나면 확신한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잠언에서는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그럽니다. 설령 내 현실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나를 짓누르는 그런 인생의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에 짓눌려서 숨도 못 쉴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전히 그 무게감은 있지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금방은 죽을 것 같았는데 숨이 쉬어지고 그 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 확신, 그런 경험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닐까요? 자, 다음 주는 이제 총동원주일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거두어 봅시다. 거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냐? 그래, 나와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자. 내가 너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 여기도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 현재형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다른 외적인 조건들을 찾아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노력하는데, 진짜 즐거움,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은 주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나와 함께 계속 즐거움을 누리자 초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한 가지 방법이 영혼을 추수하는 거다. 그런데 그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뭐만 얻는 거다? 숟가락만 얻는 거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보아야 될 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한 자리 한 자리 채워나가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볼 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귀하게 나를 사용해서 이 빈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반대로 그게 없다, 덜하겠죠, 그죠?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한번 숟가락 얹어 볼게요. 잠언에서 게으른 사람이 숟가락 들고도 귀찮아가지고 못 먹는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숟가락 정도는 들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게으른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숟가락을 들고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제가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 이 모든 것을 보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